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어둠을 뚫고 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혼란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는 교회가 삶의 의지가 되었었고요. 설교 단상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는 방황하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든 것이 풍요로워진 지금은 자칫하면 고난 없는 영광에 취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위태로운 믿음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의 고난은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성도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음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이 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끌어가는 죄로부터의 욕망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많은 교회들이 문화적인 충돌을 이겨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이 오류가 없는 진리임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엑스포지먼털이라는 제가 가진 성경 주석서를 보다가 지금 이 세대의 상황과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가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과 조작된 메시지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변인인 것처럼 떠들어댄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짓 평안과 거짓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신 적도 없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자작극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야 하는 메시지보다는 듣고 싶은 메시지에 열광하는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낸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정작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는 등을 돌렸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암울하고 어두운 미래에 대해 경고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곧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와의 충돌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제가 예레미야서의 한 주석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것은 BC 627년부터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겪어야 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냥 조국을 바라보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수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백성들로부터 또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법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왕에 의해서 외면당하는 그러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유다의 멸망 전과 후를 다 경험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던 40년 정도까지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지서들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감정이입이 분명히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썼을까라고 우리가 물음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읽어도 그냥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도 점점 그런 시대를 마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이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이 참과 거짓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의 말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말이 아닌 삶의 실제로, 삶의 행위로 그들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우르르 따라다닐까요? 그건 곧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도 쉽게 현혹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 둘로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의 순금처럼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이라고 믿는 교회. 그리고 반대로 성경은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현대신학의 해석과 이성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계시로 믿는 바로 그런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계획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인간의 지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NIV로는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God-breathed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 헬라어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푸뉴마라는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푸뉴마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들어간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성령인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이 말씀들 안에 자꾸만 인간적인 해석을 갖다 붙일까요? 그들은 성령을 인격적인 삼위의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건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부분이에요. 단지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가마력 정도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성도의 마음 안에 종교적 체험을 가져다주는 어떤 영적인 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 정도라고 믿는다면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꺼려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어요. 하루아침에 뒤집어졌어요. 그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술주정뱅이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게 가능한가요? 막 음주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금연학교 가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변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역사였어요. 근데 그걸 부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지식이 충만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성적인 것만이 좀 교양이 있고 그래도 좀 격식이 있는 교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을 영으로 받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으로 받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결국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죠.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결국 성령의 능력마저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언어의 유희만 늘어나는 거예요. 화려한 문체, 말 잘하고 그런 설교자들을 막 환호하지 않겠어요? 막 호소력이 있고 저분은 막 지성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지성이 가득한 것과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언어의 유의에 자꾸만 현혹이 되는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고요. 기도에 힘을 쓰거나 하나님께 응답받는 일들을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폄하하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소멸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제가 언젠가 한번 초대를 받아서 그런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제 그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 내내 책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저와는 사상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특별 강사였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책 얘기만 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몹시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 66권은 전부가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는데 정작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성경을 바라본다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겠으며 어떻게 영혼과 인격에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으로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영의 찬양을 드리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전시되어지고 세상에 디스플레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을 얼마나 자주 목격하는지 몰라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그 바울의 분명하고도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는 새겨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만났는데 거듭나야죠. 예수님 말씀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물을 표현하잖아요. 이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인 사사시대는요, 마치 제가 앞서서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오늘날의 시대와 흡사했습니다. 그 사사시대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산지 부족 때문에 두려워했잖아요. 철병거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 병거가 1200대나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인 무능을 경험하고 있던 때였다. 그때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실로라는 지역에 성막은 있었지만 영적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 가문은 타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던 때, 바로 그때 그런 시점에서 여기 한 여인이 성막 입구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어떤 내용일까요? 이 한 가정이 실로에 와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마쳤는데 식사를 마친 그 시점에서 오히려 그 중에 한나라는 여인은 그 자리를 뛰쳐나와 성막 앞에 앉아서 오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서원 기도를 올리는데요. 서원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쉬운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예전에 그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서원 기도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과 무지한이 아니라 계속된 그 씨름을 했던 그런 가정들도 있었고요. 정말 실제로 서원 기도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그런 모습도 저는 근처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실로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마쳤다면 이거 좀 평안이,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아픔이 있었는가라는 물음을 가질 수가 있죠. 자녀를 갖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나 지금은 똑같은 어려움을 가진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낙태를 반대하고 법적인 것이 수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피켓을 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사람들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갈 법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가령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원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사건을 당했을 때 과연 이렇게 생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막 호소를 하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씨름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우리에게 태의 문을 여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인식이 이 세상에서 배운 교육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부모 세대 또는 선배인 세대들과 여기서 여러분들 청년부도 하고 이제 막 이런 모임을 갖게 되면 의견이 분분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관을 가지고 권면을 해야 되고 나는 또 어떤 가치를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날로그 시절에 이제 교회에서도 그걸 상영한 적도 있었고 했지만 이 아기를 죽이는 이거 비디오로, 물론 초음파로 한 영상이 좀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아기가 얼마나 뭐가 기계가 들어올 때 막 뒤로 피하고 몸부림치는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생명도 그렇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인 게 아니죠. 이건. 여러분, 태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 없어요. 앞으로 결혼하셔야 될 분들, 또 결혼한 분들, 태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겐 두 아내가 있었는데요. 분인나라는 여성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더 생각했어요. 물론 또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겠죠. 아껴주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분인나의 행동은 언제나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분인나만 잘못이 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분인나의 행동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물음표를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 그들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정이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는 한나를 심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장의 내용은요, 언뜻 보면 자식이 없는 한 레위 집안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사역할 당신의 종을 미리 예배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그 역사 안에 한 작은 가정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이 지역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 집안의 생활까지 간섭하셔서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성령을 삼위의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축소시키거나 그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기도할 이유를 만들어 가시면서 점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여호와께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보이는 현상적인 이 씨름과 갈등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즉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녀가 없자 분인나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하는 그 어떤 환경이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숫자가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관계 안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의 감정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부딪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갈등이, 이 말이, 이 오해가 왜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묻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결의 실마리를 말씀으로 깨닫고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인날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특별히 이 부분을 NIV로 보면 그녀의 라이벌은 계속해서 그녀를 자극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인나는 한나에게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여자는 어떻게 판단이 될까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무슨 문제가 있길래 저 집은 자녀의 축복이 없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 스스로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나 스스로는 이것이 자꾸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마디 하는 것도 이것이 굉장한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게다가 분인나는 그런 상황을 불쌍하게 여기기보다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빌미로 여겼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가족이 아닌 적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적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편한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정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정서가 있잖아요. 정서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에서 습득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편해진 그러한 습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정서 아닙니까? 그것이 내면의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서 정서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까지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이것이 불가능하죠. 그죠?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못하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일이 중단되었거나 그것을 무심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러한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주도하지 못하고 자꾸만 정서적인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육의 본성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분인나는 하필 예배하러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를 격분시키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그죠?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그죠? 수련회 끝나고 막 은혜 받았다고 내가 선포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태클이 이런 일들이 왜 있게 되는 걸까요? 원인 제공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여기서. 분인나입니까? 엘가나입니까? 한나입니까?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로 드려지는 고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준비해서 끌고 가겠죠. 근데 이제 제사장이 그 고기를 각을 뜨고 뭐 이런 행위를 하겠죠. 그 다음에 절반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를 그 제물을 가져온 가족들에게 돌려주는데 이 가족들이 이 고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분인나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이 엘가나는 그 앞에서 한나에게 이거 더 먹어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엘가나가 지혜롭지 못한 거죠.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아마도 모두 한 가족이니까 분인 나도 이런 상황들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엘가나는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옆에서 보는 입장은. 이렇게 엘가나의 섣부른 생각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라 할지라도 입장과 해석은 항상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이 지혜를 주셔야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입장도 하나님 앞에 묵상해야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